안녕하세요. 올다리 선교회 나주홍 목사입니다. 오늘은 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한 해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13가지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구약성서 중에서도요, 율법서라 불리는 토라, 우리는 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613개의 계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최초로 분류한 사람은 중세시대의 유대의 저명한 랍비이고 사상가로 알려져 있는 마이모니데스라는 그런 분이 그렇게 구별해 놨대요. 그 가운데서 이제 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긍정적인 형태로 된 계명은요 248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하지 마라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돼. 부정적인 형태로 된 금지 계명은 365개라는 거예요. 그럼 248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디에서 근거를 했느냐 하면요.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부분의 총합이라고 하죠. 즉 뼈마디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뼈마디가 몇 개라고요? 248개요. 그러면 365는 우리가 잘 알듯이 1년을 말하죠. 그러니까 너의 모든 뼈마디를 움직여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런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뼈마디를 다 움직이라는 건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겠죠. 그런가 하면 365일 즉 1년 12달 나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죠. 새해를 맞이하는 새로운 각오라고 할까 아니면 계획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새해는 지나간 해보다는 무언가 다르게 살아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습관대로 그저 시간이 가는 대로 그저 사는 날까지 평안하게만 살면 되지 이런 안일한 삶은 좀 저는 그렇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해보죠. 미국인 2명 중 1명은요. 내년도 미국 경제와 삶에 대한 전망을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AP통신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개인적 삶에 대해 희망적이라고 대답한 미국인은 53%, 두렵다는 응답자는 44%였다는군요. 또 미국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53%에 달했고 49%는 다가오는 2014년에는 자신에게 더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답니다. 반면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한 미국인은 34%였는데 14%만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대답했다네요. 2012년과 2013년을 비교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46%가 별 차이가 없었다고 답한 반면 더 나아졌다는 미국인은 32%, 약화됐다는 미국인은 20%로 조사가 됐답니다. 연령별로 보면 젊은 층은 긍정적이었지만 노년층일수록 비관적으로 대답했다는군요. 30세 미만 응답자의 40%는 2014년이 전년도보다 더 나았다고 답했지만 65세 이상 응답자는 25%만 긍정적으로 대답했다네요. 한편 응답자의 이제 54%는 자신의 집에서 새해를 맞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네요. 대개 신년을 맞이해서 정치가나 기업의 총수들이 내세우는 사자성어들을 생각해 보기도 하죠. 나는 어떤 것을 택할까? 그 중에서 가장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보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화두로 제창한 것이 일기가성, 즉 일을 매끄럽게 해낸다는 의미로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미루지 않고 이뤄야 한다는 뜻과 문장의 처음과 끝이 일관되고 빈틈이 없이 순리에 따라 짜였다는 의미랍니다. 2011년 신묘년에 국군 융성의 절호의 기회를 맞아 국민이 단합해서 안팎의 도전을 극복하고 선진국의 문턱을 막힘없이 넘어가자는 염원에서 사자성어로 선정했더랬죠.
16세기 중국 명나라 시인이자 문예 비평가인 호응링이라는 분이 유명한 두보의 작품 등고를 시수라는 자신의 시평론집에서 평한돼서 나왔다네요. 지난 몇 년 동안은 우리 울타리 교회 선교회가 너무도 힘들고 정말 어렵게 지냈습니다. 그래도 잘 견뎌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도 은혜에서는 호출이 자주 오지만 작년보다 조금 낫고 재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감사하지요. 재작년에는 집에서 쫓겨나 가게에서 쫓겨나 이사를 5번이나 했던 정말 참기 힘든 일을 겪었더랬죠. 그때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그때를 잘 지냈습니다. 샤워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음식도 할 수 없는 쪽방에서 100일을 살았더랬죠. 지금도 쪽방에서 사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배부른 흥정한다고 하겠죠. 사치스러운 불만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잠시도 쉬지 않고 사역을 해야 했기에 너무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던 일을 멈춘 경우는 없었거든요. 다행히 저소득층 아파트를 구해서 1년을 살았고요. 저소득층 아파트는요, 편한 구석이 없지는 않았지만 저희처럼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는요, 무척이나 까다롭고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야 하고 월세를 몇 번 늦게 입금이 되었다고 벌금을 기본적으로 내야 하고 나가라는 독촉을 여러 번 받기도 했었답니다. 그 1년 동안에. 어느덧 1년이 지나서 재계약을 해야 했어요. 그 계약이 쉽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조차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소위 신용을 잃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던 중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이지요. 딴 데 가면 아마 방을 줄 사람, 집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터인데 아주 편안하고 특히 중고물품 가게하고 같은 건물주에 같은 장소라서 고생을 정말 훨씬 덜 하지요. 그 건물 주인이 사실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게 내도 뭐 벌금을 내라든지 뭐 당장 나가라든지 이런 독촉은 없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어둡고 힘든 상황을 밝은 빛으로 비추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세와 가게세를 내야 하는 우리는 언제나 둘 중에 하나는 제 날짜에 월세를 내지 못해요. 그래도 벌금을 내라거나 나가라는 독촉이 없으니 살만하지 않아요. 낙원이 따로 없습니다. 거기에 또 좋은 일이 있었어요. LA에는요, 많은 단체들이 있지요. 물론 한인들이 만든 단체도 많지만요. 타 커뮤니티 단체도 아주 많아요. UDLA라는 히스패닉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장은 루벤이라는 시각 장애인이고요. 그 단체가 하는 일은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뿐이 아니지요.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많은 커뮤니티가 더불어 살고 있어요. 히스패닉은 물론 캄보디아, 월남, 인도 사람들이 그냥 한데 어울려 살고 있는 셈이거든요. 특히 히스패닉은요, 한인들이 운영하는 식당 같은 곳에서 정말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설렁탕집에 갔더니 히스패닉들이 설렁탕에다가 깍두기 국물을 쫙 부어서 아주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내가 막 웃었더니 아주 맛있어요. 그렇게 한국말로 하더라고요. 이 어려운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히스패닉들은요, 한국어를 배워서 한인 비즈니스 하는 곳에 잡을 잡고 싶다고들 많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UDLA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거리에서 모여가지고 걸기대회 같은 것을 해요. 우리가 서로 치안을 유지하여 더불어 사는 타민족이 서로 도우며 살자고 말이에요. 그 모임에는 한국인들이 많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 모임이 모일 때마다 또 LAPD도 늘 들러리를 서더라고요. 모임의 안전을 위해서겠죠. 여기에는 우리 홍연아라는 우리 한국
1.5세인데 그분이 거기서 열심히 돕고 있어요. 우리 울타리 선교회는요, 그 모임을 위해서 돈옷을 정말 무던히 더 날라다 줬습니다. 아마 그것이 무지 고마웠나 봅니다. 지난 12월 4일에요. 오라는 연락이 와서 갔더니 3가지 상을 한꺼번에 주더라고요. 물론 나 혼자 받은 건 아니에요. 각 커뮤니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한 분들에게 주는 상이었죠. 그러니까 뭐 베트남 사람들도 주고 캄보디아 사람도 주고 또 자기네 히스패닉에서도 주고 그 상이 뭐냐면요. 오바마 대통령상, City Council and Tom 라본지 Certificate 그러고요. 또 LAPD와 UDLA가 주는 상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한번 탔거든요. 이 시의원상도 탔었어요. 대통령상하고 시의원상을 그러니까 이번 걸로 합치니까 2번씩 받게 돼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한국 커뮤니티에서 준 게 아니고 타 커뮤니티에서 거길 통해서 받은 것이니까 더욱 뿌듯하고 좋았어요. 그때 한인으로 5명이 받았습니다. 그 상을요. 중앙일보 장현화 기자라고 있어요. 지금은 부장님인가 그래요. 그 장현화 기자님이 탔는데 신문에 안 났더라고요. 당시 자기가 타서 아마 신문에 안 냈나 봐요. 장현화 기자하고 샬론 선교회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하고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어요. 4.19 때 활약했던 권투 선수 흑인 혼혈 청년이 이걸 타게 됐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라고 했던 것 같은데 남자분이었는데 또 그분의 성함도 사실은 잊었어요. 저는 당연히 신문에 날 줄 알고 그냥 이근노를 했는데 그냥 아무튼 저 혼자 받은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받았습니다. 상을 받고 보니까요. 그동안 힘들었던 지난달을 보상받은 것 같아서요.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행복은 그 사람이 마음 먹을 만큼 온다는 말이 있죠. 힘든 일 있으시더라도요. 용기 잃지 마시고요. 웃음 잃지 마시고요. 살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온답니다. 우리가 2년 전에 그렇게 힘들 때는요. 진짜 땅이 꺼지는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보고서 살았지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상을 다 받았어요. 아유 너무 좋아요. 올 한 해는요. 우리 울타리 선교회 바람은요. 제발 경기가 좀 풀려서 2014년부터는요. 은행으로부터 호출받지 않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후원자들이 있어서 후원하는 교회가 있어서 저희를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의 하는 일은 깎을 수도 없고 그만둘 수도 없는데 그냥 우리가 먹는 것도 줄여야 되고 뭐 사는 것 같은 건 사볼 염두를 못 냅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웠는데요. 자, 14년부터는 정말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느새 2014년 새해가 왔네요. 새해에 뜨는 해는 여러분의 뜻입니다. 새해에 부는 바람은 여러분의 힘찬 기운입니다. 온 세상에 뜻을 비추고 쉼 없는 기운으로 내달릴 오늘 한 해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죠. 여러분들과 함께한 올 한 해 참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마이크를 처음 잡던 날은요. 참으로 가슴 벅차고 떨렸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할 줄은 몰랐습니다. 가끔 교회에서나 어떤 모임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을 만났을 때 방송을 잘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면 왠지 부끄럽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송구스러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행복하지요. 올해 2014년에는요.
더욱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만이 느끼는 행복이 아닌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행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 새해에는요, 더욱 슬기롭고 지혜롭고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탈무드를 읽기로 했죠. 그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마법의 사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임금님에게요,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따님이 큰 병이 나서 눕게 되었답니다. 의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신통한 약을 먹이지 않는 한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하였다네요. 그래서 고심하던 임금님은 자기 딸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을 사위로 삼는 것은 물론 다음번 임금님의 자리까지도 물려주겠다고 포고문을 붙였죠. 당시 아주 외딴 산골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맞이가 망원경, 멀리 보는 망원경 있죠. 그 망원경으로 그 포고문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삼형제는 그 사정을 딱하게 여겨서 임금님의 외동딸의 병을 고쳐보자고 의논하였다지요. 삼형제 중 둘째는 마법을 쓰는 융단을 가지고 있었고 막내인 셋째는 마법을 쓰는 사과를 가지고 있었더랬죠. 마법의 융단은 아무리 먼 곳이라도 주문만 외면 잠깐 사이에 날아갈 수 있었고 마법의 사과는 먹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깜짝같이 낫게 하는 신통력이 있었다네요. 이들 삼형제가 서둘러 마법 융단을 타고 궁전에 도착해서 공주한테 마법 사과를 먹게 하자 공주의 병은 정말 신통하게도 말끔히 낫게 되었답니다. 온 백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기뻐했고 임금님은 큰 잔치를 벌이고 사위이자 다음번 임금이 될 사람을 발표하기로 했지요. 그러나 삼형제들은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셋을 다 사위를 삼을 수는 없잖아요. 이 중 큰형이 말했어요. 만일 내 망원경으로 포고문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공주가 병으로 누워있는 사실도 몰랐을 거고 이거 아무것도 몰랐을 거잖아 이렇게 주장했죠. 그러자 둘째는 만일 날아다니는 내 양탄자가 없었다면 이 먼 곳까지 어떻게 왔겠어? 그렇게 또 우겨댑니다. 셋째는 만약 사과가 없었다면 병은 낫지 못했을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는군요. 여러분들이 임금님의 입장이라면 과연 삼형제 가운데 누구를 사위감으로 정하겠는지요. 아마 우리 한국 분들은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은 다 똑똑하셔서 금방하실 거예요. 사과 이러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사위이자 다음번 왕위를 이을 사람은 마법 사과를 가진 셋째 맞지요. 왜냐하면 망원경을 가진 첫째는 그 망원경이 어째요? 그대로 들고 있잖아요. 둘째도 타고 온 융단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근데 셋째는 어땠어요? 사과는 공주가 먹어버렸으니까 어째요? 이 셋째는 아무것도 못 가진 거예요. 그럼 먹어버렸잖아요. 셋째는 임금님의 외동딸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주었던 거죠. 이와 같이 탈무드에서는 남에게 도움을 줄 때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저희는 도네이션을 받는데 물건들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물건 가지러 오라고 그래서 가면 이렇게 말해요. 이게 모르냐. 다 벌써 줬어요. 그래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쓰레기 봉지와 함께 정말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모를 물건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쓸만한 거를 주십시오. 우리 울타리 선교회가 외롭고 삶과 생활이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을 자처하고 그들과 함께 했잖아요. 지금도 그들 틈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울타리 선교회가 물건을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죠. 다만 많은 이들이 기증하는 물건들을 나눠주는 일이 고작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은요.
부자에게서 기증받는 일은 지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때론 별로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기부도 하고 기증도 하더라고요. 부자들은 남을 돕는 일조차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까짓건 누가 이게 필요하겠느냐 그러시는 거죠. 그 필요한 것을 잘 몰라요. 자신들이 즐겁고 행복하면 되는 줄 알거나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았어요. 가진 것을 남과 나누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남을 도와주는 즐거움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르는 것 같거든요. 나만 못한 사람을 돕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또한 아니죠. 선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보다 나은 분들에게 선물을 하려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벅차게 선물을 골라도 그게 그분들에게는 별로 대단한 게 아닐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내가 가진 것보다는 나은 것으로 골라야 하기 때문에 때론 힘에 벅차서 뇌물 수준이 되기 쉽잖아요. 또 다른 탈무드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그릇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총명하다는 소리는 듣지만 얼굴만은 못생긴 어떤 랍비가 어느 날 로마 황제의 딸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황제의 딸은 랍비를 보더니 그토록 총명한 지혜가 이런 못생긴 그릇 속에 담겨져 있군 하면서 비웃었대요. 그러자 랍비는 황제의 딸에게 궁중 안에도 술이 있느냐고 물었대네요. 물론 공주는 술이 있다고 대답했겠죠. 못생긴 랍비가 물었습니다. 공주님, 궁중에 있는 술은 무슨 그릇에 담아둡니까?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항아리나 술병 같은 데 담아두지요. 그러자 랍비는 실망했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대로마 제국의 공주같이 높고 훌륭하신 분께서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도 많을 텐데 그런 싸구려 그릇을 쓰십니까? 그러자 공주는 과연 랍비의 말이 옳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쓰던 보통 그릇을 모두 집어던지고 금과 은으로 바꾸었죠. 물론 술도 금과 은그릇 속에다 옮겨 담았겠죠. 그러나니 술맛이 옛날과는 달라 아주 이상하게 바뀌었다네요. 누가 술못을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로마 황제가 크게 화를 내자 공주가 대답했답니다. 싸구려 그릇보다 귀한 그릇 속에 술을 담아두는 게 낫다고 해서 공주는 황제에게 꾸중을 듣고는 랍비를 찾아갔죠. 당신은 어째서 나에게 잘못된 일을 하라고 했소? 랍비는 말하기를 나는 다만 공주님에게 아주 값지고 귀한 것이라 해도 보잘것없이 값싼 그릇에 두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때론 꽃병도 그렇지요. 꽃꽂이를 할 때 꽃병이 너무 예쁘면 꽃이 별로 예뻐 보이지 않거든요. 장독 뚜껑이나 뚝배기 같은 그릇에 꽃을 꽂으면요. 정말 꽃이 예쁘게 보여요. 멋도 있고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뚝배기보다 장맛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올해부터는요. 사람을 모양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론 당신의 외모는 최고 추천장이라는 격언도 있기는 하지만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함부로 업신여긴다거나 깔보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죠? 그런 일은 사람을 이렇게 해칩니다. 여러분들 또 돈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릴까요? 두툼한 돈 지갑이 반드시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빈 지갑이 좋은 것도 아니라고 하겠죠? 돈은 벌기도 쉽지 않지만 돈을 쓰기는 더 어렵답니다. 돈은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바르고 부자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군요. 돈이란 악함도 저주도 아니고 인간을 축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돈이란 결코 모든 것을 좋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썩게 하지는 않는답니다. 돈이란 인정 없는 주인이기도 하지만 반면 유익한 심부름꾼일 수도 있답니다. 돈처럼 굳어진 마음은 황금 망치로만 풀 수 있다는군요. 부자를 칭송하는 사람은 그 부자보다는 돈을 칭송하는 것이랍니다. 많은 것을 가진 부자에게는 자식이 없고 상속인 많이 있다고 말하지요. 돈이란 선인에게는 좋은 것을 악인에게는 나쁜 것을 안겨준다고 하지요. 가난함은 수치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명예로움도 아니죠.
올해부터는 돈을 버실 수 있는 분은 열심히 버시고요. 다음에는 버실 때 노력하신 만큼 쓰실 때도 열심히 노력을 하세요. 하늘과 땅을 웃기려면 먼저 고아를 웃겨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아가 웃으면 하늘과 땅도 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